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30절부터 38절 말씀까지의 내용입니다. 자, 우리가 25장 다시 한번 정리하면 먼저 불순종한 유다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게 하신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유다를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바벨론, 그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더 나아갑니다. 이제 유다 주변 국가들 심판을 또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다나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나 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 이유는 죄 때문이다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를 범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죄 때문에. 이러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인간의 몸을 이끌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하나님은 새 언약을 맺으시되 자기 피로 예수 그리스도가 새 언약을 세웁니다. 죄사함을 얻게 하는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죄사함을 주시는 새 언약을 맺었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만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을 받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죄를 사함받았고 그 죄를 사함받은 사람들은 심판을 면하게 해주십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그러므로 오늘 이러한 은혜를 주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은혜를, 이러한 기쁨의 소식을 주님의 명령을 따라 가족들과 이웃들과 직장 동료들과 우리가 만나는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살리는 여러분과 저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는 신앙이 견고해져야만 되겠습니다. 내가 아는 만큼 가족들과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으로 교제해서 서로 유익을 주면서 서로를 세워주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 들어가 봅니다. 30절입니다. 그러므로라는 말이 이렇게 봤습니다. 그러므로는 앞부분에서 제일 끄트머리 보면 29절에 보면 하반절에 내가 칼을 불러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칠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주민을 친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너는 동그라미 칩니다. 에레미야에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이 모든 말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또 이 모든 말로 너 예언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또 에레미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표효하시고 이랬어요. 표효하시고, 이 표효하시는 건 막 사자가 높은 곳에서 으르렁댄다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은 곧 지금 사자가 으르렁대는 이 표현은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분노를 표출하는 이러한 표현이라고 그러죠. 왜요? 앞부분에 모든 나라들에 대한 심판을 말했습니다. 왜 심판합니까? 죄 때문에. 특히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이 그렇게 선지자를 보내서 돌아오라 했지만은 돌아오지 않는 그들, 이제는 인내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심판하시겠다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높은 데 계신 하나님, 그의 거룩한 처소에서 소리를 내시며, 그의 거룩한 곳에서, 이제는 그의 거룩한 예루살렘에서, 그리고 성전이 있는 그곳, 높은 곳, 거룩하신 하나님, 그의 초장을 향하여 크게 부르시고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포도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세상 모든 주민에 대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포도밭을 밟듯이 포도밭 밟는 자 같이 흥겹게 노래하시리라. 근데 이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은 그 다음 보십시오.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요란한 소리가 땅끝까지 이른다. 이 요란한 소리는 앞부분에서 여호와께서 높은 데서 포효하시고 그랬어요. 사자가 포효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분노를 표출했다고 그랬어요. 분노 표출, 곧 심판의 소리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소리가 땅끝까지 이르면 여호와께서 민족과 다투시며 그랬어요. 전쟁을 의미한다. 민족과 다투시며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거기 좋습니다. 모든 육체를 심판하시며. 그래서 앞부분에서 유다, 바벨론, 그리고 유다 주변 국가들 다 이렇게 심판하시며 악인을 칼에 내어 주셨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악인을 동그라미 치고 칼에 내어 주셨다. 이제 심판을 하는 겁니다. 왜 심판하십니까? 악하기 때문에, 죄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 30절 31절은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열국을 심판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노가 일어났습니다. 왜 분노하셨다고요? 돌아오지 않으니. 열국이 우상숭배에 깊이 빠져 죄악으로 꽉 차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은 그들을 심판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32절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재앙 동그라미 칩니다. 하나님이 심판하는 방법으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또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라. 큰 바람의 동그라미 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의 방법은 큰 바람입니다.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여기 재앙과 큰 바람을 일으키신 하나님은 이제 바벨론을 통해서 먼저 일체적으로 친다는 거죠. 유다와 주변 국가들을. 그래서 땅끝에서 일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나라에서 나라에 미치고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동그라미 칩니다. 여호와께서 지금 32절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끌고 가시는, 역사를 주관하시며 심판을 끌고 가시는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무조건 심판합니까? 아니란 말. 이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는 죄를 보시고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찬 그들을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날에 여호와께서 죽임을 당한 자 동그라미 칩니다. 그러면 죄의 싹은 뭡니까? 심판입니다. 심판을 통한 죽음입니다. 죽음, 죄의 싹은 사망, 죽음을 당한 자가 이제 사람들이 재앙과 큰 바람으로 이제 죽습니다. 땅 이 끝에서 땅 저 끝에 미칠 것이나 그들을 위하여 애곡하는 자도 없고 시신을 거두어 주는 자도 없고
매장하여 주는 자도 없으리니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지면에서 분토가 된다. 이런 말, 흙먼지가 된다. 그런데 이것을 번역할 때 표준세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죽임을 당한 시체들이 널려 있는데 이들을 여기 보면은 애곡하는 자도 없죠. 시신을 거두는 자도 없죠. 매장하여 주는 자 없죠. 그래요. 그냥 땅에 버려져서 흙으로 들어가는 거죠. 이것을 정말로 유대인과 고대 근동지방은 가장 사악한 죽음이다. 저주받은 죽음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다른 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표준세 번역을 이 부분 분토를 마치 땅 위에 뒹구는 거름덩이처럼 될 것이다. 거름덩어리가 된다는 거예요. 시체가요. 그 다음 우리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을 애도하거나 시체를 거두어 묻는 사람이 없을 것이고 다만 땅 위 쓰레기 같을 것이다. 시체들이 쓰레기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한 우리가 공동번역을 보면 거두어 묻어주며 장사 지내줄 사람이 없어 거름더미처럼 땅 위에 널리게 되리라. 여기도 거름덩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사람들이 비참하게 죽는지, 너무나 많이 죽고 그들을 위해서 애도할 사람도 없고 이런 비참한 죽음이 온다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 정말 하나님의 심판은 비참한 심판이 재앙과 큰 바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이 오게 된다. 그래서 사람들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다. 그 다음 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 인도자들아 잿더미에서 뒹굴라. 자, 하나님은 목자들을 등장시킵니다. 그리고 양떼들을 인도하는 자들을 등장시킵니다. 지도층입니다. 앞부분에서도 유다의 지도층의 죄를 지적했죠. 여러분, 앞부분에서 우리가 보았던 말을 보면 22장에서는 왕들, 그래서 정치 지도자들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그리고 23장에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봤던 것은 거짓 선지자,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자기 마음대로 꿈을 꿨다고 하면서 꿈을 하나님의 계시로 속이고 말하는 그들이었단 말이에요. 자, 이제 여기서도 지도계층의 사람들을 하나님은 끄집어냅니다. 너희 목자들아 외쳐 애곡하라. 너희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아 잿더미에 뒹굴라. 이는 너희가 도살당할 날과 흩음을 당할 기한이 찼음이니. 도살당할 날 꼭 주십니다. 그건 뭡니까? 죽을 날이죠. 그리고 흩음을 당할 날 너희들이 이제 흩어지는 그날 찼음이니 너희가 귀한 그릇이 떨어짐같이 될 것이다. 이들은 지도층이었죠. 목자들이었고 이들은 양떼를 인도하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귀한 그릇이 어떻게 됐다고 그러세요? 떨어짐 같다. 귀한 그릇이 떨어졌습니다. 깨져버리는 거죠. 지난번에 온기 깨트리라고 그랬죠. 에레미야보. 온기가 깨트리면 회복되어야 안 돼요. 원상태로 회복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귀한 그릇이 완전히 깨져버리는 이러한 심판이 이들에게 있을 것이다. 그 다음 봅니다.
목자들은 도망할 수 없겠고 양떼 인도자들은 도주할 수 없다. 이들은 죽는다는 거예요. 아까 도살당할 일, 도살당할 날 너희는 도망갈 수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 36절 목자들이 부르짖는 소리와 양떼 인도자들이 애곡하는 소리요 여호와가 그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하미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들의 초장을 황폐하게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황폐했다라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파괴하셨다. 야훼께서 공동번역은 목장을 휩쓰셨기 때문이다. 못 쓰도록 만든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심판할 때 지도층을 이렇게 친다. 그런데 이들은 목자들이라 양떼 인도자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들이 실제 많은 백성들을 인도했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을 보호해 줬어야 됩니다. 그리고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는 이러한 자들이었습니다. 됐다는 거죠. 그런데 이들은 백성들을 등쳐먹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자, 왕, 방백들, 제사장, 그러한 통치 계급의 사람들, 그리고 경제적으로 부유했던 그러한 사람들까지 다 사이 지도층 그들을 말합니다. 아무튼 하나님께서 이들의 이 초장을 황폐화시켰다. 또 봅니다. 37절입니다. 평화로운 목장들이 여호와의 진노하시는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니라. 여러분, 평화로운 목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평화로운 목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평화로운 목처지, 공동번역은 번성하는 목장. 그런데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께서 진노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들이 죄가 왕성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셨어요. 그 진노하신 열기 앞에서 적막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적막하다는 말을 표준 세번역은 황무지가 되었다. 우리말 성경도 황폐하게 되었다. 그 평화로운 목처지가 하루아침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이렇게 황무지가 되었다. 초장이 황폐하고 목장이 황무지가 되는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진다. 누구의 심판? 하나님의 심판 때문에 이루어진다. 38절 그가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라는 말이 보니까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동그라미 칩니다. 그가 하나님이 젊은 사자같이 그 굴에서 나오셨으니 그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와 이랬어요. 호통치시는 분의 분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호통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분노를 내시는 거예요. 네? 고통을 치시면서 분노를 내신단 말이에요.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분노와 진노로 말미암아 그들의 땅이 폐허가 되리로다 하시니라. 그들의 땅이 거기 동그라미 칩니다. 자, 그러면 목자들이 있었던 초장 그리고 목장 다 황폐화됩니다. 그리고 이제는 땅까지 황폐화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젊은 사자같이 굴에서 나와서 그가 호통을 치시는 분의 분노, 그의 극렬한 진노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는 목장이 폐허가 됐다 이거야. 목자들은 죽고 목장은 폐허가 되고, 그리고 오늘 호통치는 하나님의 분노로 말미암아 땅이, 그들이 거했던 땅이 폐허가 돼버렸다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지도자들의 심판을 예언을 해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똑바로 못하면 그들이 죽습니다. 그들만 죽습니까? 그들에게 미혹된 자도 죽습니다. 목초지가, 초장과 목장이 다 망가짐으로 양떼가 어떻게 삽니까? 땅이 폐허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오늘 여기 적용해야 됩니다. 정치 지도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들이 사랑과 정의와 공의로 이 민족을 다스려서 사회적인 약자들이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고 그들이 인도와 보호와 필요한 것들을 공급받는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정치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늘 하나님의 말씀을 에스라처럼 연구하고 정말 성경을 가까이 하면서 읽고 듣고 공부하고 외우고 묵상하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연구하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자기 생활에 적용하고 그리고 남들을 가르치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될 수 있도록 저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분이 알고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목회자 사는 길, 성도들이 사는 길, 한국교회가 사는 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 말을 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에스라처럼 말씀을 연구하고 준행하고 가르치는 목회자가 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역사를 이루십니다. 에레미야의 가슴을 뜨겁게 했던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전했을 때 하나님이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시는 능력의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이런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아무튼 사회 지도층, 정치, 종교 지도자들을 위해서 늘 기도해서 그들이 이 민족을 똑바로 인도해 나갈 수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갑니다. 우리에게는 선한 목자가 계십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오늘 찬송가를 부른다면 569장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를 찬양하십시오. 그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요한복음 10장을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0장에서 그는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값진 것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고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시고 그 피값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아주
가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선한 목자는 자기 생명을 주고 여러분과 저를 샀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영생을 얻게 했습니다. 그는 영생만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풍성한 삶을 늘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선한 목자는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맹수들이 나타날 때, 또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갈 때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그리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셔서 우리의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보호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오는 동안에 영의 양식, 육의 양식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합시다. 정말 감사합시다. 그리고 그 은혜 찬양합시다. 그리고 우리는 또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예수를 닮아 가정 식구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자들이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녀들, 가족들,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고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서 보호받도록 하고 그들의 필요가 공급되어 주도록 기도해 주는 우리가 되어야만 될 것입니다. 지도층이 타락해서 망합니다. 망하는 이러한 인간 세상, 유대인과 이방인이 다 범죄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사랑,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누구든지 예수만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실 뿐만 아니라 예수 믿는 우리들은 심판을 받지 않게 하신다는 사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하여 모든 나라들, 모든 사람들이 죄를 범했기에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영원한 멸망에 이르를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 이러한 가운데 우리들에게 또한 하나님이 복음을 주셔서 기쁨의 소식,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는 놀라운 축복의 메시지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알게 되었고 우리를 사랑하신 증거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게 되셨으며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이끌고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그가 바로 우리의 구원자시며 우리의 삶의 주인이심을 능력으로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그를 믿음으로 죄사함 받고 영생 얻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지고 하늘나라의 상속자로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선한 목자가 되주셔서 우리들이 영생을 얻고 풍성한 삶을 살려 오늘도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필요를 채우며 공급했던
그 선한 목자가 오늘도 그렇게 인도할 줄 믿고 오늘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사람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자녀들을 이렇게 돌봐주시기를 원하며 믿지 않는 자 꼭 믿게 하시고 믿는 자 견고히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